자,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성경 제일 마지막 장 22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422쪽입니다. 신약 성경 422쪽,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이 송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더 시작. 마지막 두 가지 복. 요한계시록에 7개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개 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 2개, 제일 마지막, 이게 오늘 본문에 있다 이 말이고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겁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계시로 받아 기록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에게 성도가 받을 마지막 2가지 복을 말한다.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 문맥, 마지막 문단의 주제고,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함으로 참 복을 누려야 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하나, 그리고 회개하는 거 하나, 이 2개로 우리는 복을 받는다. 좀 역설적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는 성경에 말하는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1884년이에요.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보다 먼저 같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이 들어온 게 학교와 병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학교의 제일 처음은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고요. 우리가 아플 때 가는 병원도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병원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1800년도, 그때는 우리 조선 말기 제국, 조선 제국이고, 그때 참 척박했던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주었다. 참 대단한 은혜를 입었죠. 물론 우리는 그 미국 선교사들 또는 캐나다 저 밑쪽에 있는 호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런 선교를 하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지어주었지만,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지어주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일을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죠. 여러분, 여자학교 이화학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화학당. 여러분 지금 이화대학 아시죠? 그 이화대학을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 여자 선교사 스크랜톤 선교사입니다. 스크랜톤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예요. 1888년, 1886년도에 이화학당이라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화대학교예요. 여자대학교요. 1월 달부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교사님이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여자 선교사가 여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친 것이 우리 한국 교회 사경회, 부흥회하고 사경회는 좀 달라요. 부흥회가 아닌 사경회, 말씀 사경회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우리 장로교보다 더 빠르게 감리교회에서 사경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헤론 선교사,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 선교사죠. 이 사람 장로교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이 1888년 3월 달입니다. 88년 3월 19일 날 자기 나라에 선교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매주일 성경 공부반을 시작했습니다. 8명에서 20명의 여성이 모입니다. 라고 선교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 장로교 사경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사경회라는 것이 감리교에서 먼저 출발했고 그 다음 기독교도 장로교도 곧 따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03년 또 부흥회 그리고 사경회가 막 서로 섞여가지고 부흥회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또는 부흥회 겸 사경회, 아침에는 사경회 말씀을 가르치고 저녁 때는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그렇게 해서 1903년도부터 부흥회하고 사경회가 서로 섞여서 그렇게 같이 갑니다. 그러다가 1907년도에 최초로 한국교회 7명의 목사님들이 뽑힙니다. 1907년에 7명의 목사님들이 뽑히면서 이제 각 교회별로 사경회가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가 제일 꽃을 많이 피운 때가 언제냐면 1907년도 여러분이 잘 아는 평양 대부흥, 평양 장제인 교회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불길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때는 6.25 동란 나기 전이니까요.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복음이 막 들어올 때 사경회는 급속도로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보, 그 당시에 기독신문, 교회 신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1916년경에 불신자들이 회심하게 되고 우상을 제거하게 된 계기가 사경회다. 기독신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16년 또 불신자들이 많이 이제 교회로 막 들어오는데 그 불신자들을 회심하게 한 것이 결정적인 사경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우상들, 우리는 그 당시에 불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 우상들을 제거하게 된 계기도 역시 사경회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사경회로부터 출발했다 해도 전혀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회하고 사경회는 조금 달라요. 성도가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려고 하면 그냥 잠깐 일회성 감성, 우리 감성을 좀 자극하는 게 부흥회일 것 같으면 사경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사경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일회성, 단발성 부흥회보다는 사경회를 더 절실히 그렇게 요구했던 그런 때가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뒤에 부흥회가 또 들어와서 막 사람을, 마음을 막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는
그러면서 막 회심도 하고 개인의 신앙 고백도 하는 유익도 있긴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꾹꾹 마음에 담겨서 나도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적어도 6장 성경은 읽고 시작을 해야지. 그리고 자기 전에는 적어도 기도하면서 자야지. 라는 이런 개인의 생활의 변화는 사경회로부터 출발됐다라는 게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오늘 계시록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습니다. 7개 복이 있는데 그 7개 복이 뭔지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1장 3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도 오늘 이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복된 자들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 안에서 죽은 자. 죽은 게 뭐 복입니까? 예수님 안에 죽은 자 같이 복된 게 없습니다. 세 번째 복은 계시록 16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거 지킨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깨끗한 옷, 세마포 옷을 계속 지켜가는 자가 복되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복은 19장 9절에 나오는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 혼인잔치는 천국잔치, 마지막 잔치거든요. 그때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못 받은 자가 있을 텐데 청함받은 자는 대빵 복된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22장 7절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고요. 마지막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 빨래하는 자, 빨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이 끝납니다. 오늘은 6번째, 7번째 이 마지막 2개의 복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6번째 복은 7절에 나와 있고요. 그 복이 있다라는 말 있죠. 그리고 14절에 두 번째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문단이에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문단 속에 오늘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데 마지막 문단의 핵심어가 뭐냐 하면 내가 속히 갈 거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교회에 바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내가 갈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이 계시록 말씀 마지막 말씀은요.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고 마지막 22장 6절에서 21절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하고 끝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수미상관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클루시오 구조,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 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2장 6절에서 21절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처음과 끝이 서로 딱 마주보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내가 속히 갈 거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라는 게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게 사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잘 먹는 거 그것도 우리는 복이라 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복이고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갈게 이거예요.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 갈 거야.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내가 속히 올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다하고 온다하고는 좀 반대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속히 올 거다라는 말이 맞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할 이 방문 입장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온다라는 것은 우리 여기서는 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사천용광장로교회 11시 예배에 갈게 라는 표현이 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하는 말이 맞습니다. 내가 속히 갈게.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 갈게.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님의 약속이고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 교회 갈 겁니다. 이러면 오지 마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서 오십시오라고 반응해야 되죠. 그게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말이 맞잖아요. 내 니한테 갈게. 오세요. 이렇게 돼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7절에 있는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번역보다는 내가 속히 가리니라는 번역이 오히려 우리 한국 어법상 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석이 틀렸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없고요. 입장이 그렇다고 합니다. 주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고요. 우리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자, 여러분 크게 저 천국까지 들리도록 크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마지막 소망이에요.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건 이런 거는 아닙니다. 막 살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막 이러면 막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우리가 주님 앞에 보상받는 주님의 최고의 위로를 받는 게 이거예요.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파루시아라 그래요. 파루시아. 파루시아 신앙. 파루시아라는 말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파루시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를 위해서 보험도 들고 막 많은 돈도 저축하고 계획도 세우지만 사실은요.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밤에 오면 세상 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주 예수님 오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면서 파루시아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성도의 복 2개, 마지막에 나오는 복 2개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복과는 아무 관계없다는 거 오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복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2개의 복이 너무 다르다. 그거 2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두루마리는 저는 그냥 오늘 같으면 성경책이라고 보면 돼요. 옛날에는 이 종이로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요, 가죽 같은 데 있잖아요. 또는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갈대 잎사귀, 그걸 말려가 그 위에 글을 썼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두루마리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루마리도 나오고 두루마기도 나오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루마리는 책이고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옷 있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한복 입으면 그 두루마기 있잖아요. 그 2개가 나와 단어가. 헷갈리면 안 돼요. 두루마리는 책이고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겉옷이에요. 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장 3절에도 나와요. 1장 3절 잠깐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은 좀 구체적이에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는 22장 7절에는 그냥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잘 지키면 복이 있겠네요. 아닙니다. 1장 3절과 7절은 같은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축약했습니다. 생략했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3개가 맞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지키는 자만 되어 있어서 1장 3절의 축약형이 바로 22장 7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 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간 본문 해석이라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어떤 장면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느냐 하면 느헤미야 8장과 9장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9장에 보면 참 멋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것을 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들어보고 또 제 혼자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도 해보곤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숨은 그 넓은 광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아기도 있고 어른도 있고 막.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니지만 이방에서 섞여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있는데 그 앞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는 사람이요. 나무 강대상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옛날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나무 투박하게 만든 나무 강대상 앞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점심시간까지 낭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5시 30분이거든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시간을 맞추면 5시 30분부터 12시까지 그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쭉 낭독합니다.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고 나서 레위인들이 그룹 모아놓고 조금 전에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제사장이 읽었던 그 학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줘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냥 읽기는 읽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죠. 근데 그걸 해석을 쭉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고요. 감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산의 절처럼 살면 되겠네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 생활 해야죠. 사회생활 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모를 그때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성경을 읽어주고 레위인들이 해석해 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엄청난 질림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행동으로 옮기는데 뭘 옮기느냐 하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생활들을 차곡차곡 끊어냅니다. 단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솟아나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그 현장, 느헤미야 8장과 9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그 모든 상상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느헤미야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배우고 실천하는 복,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어디에 또 잘 나와 있느냐 하면 엘리야 사건인데요. 이 말씀도 여러분 지금 상상력을 동원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말하는 상상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상상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력을 말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 사건의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엘리야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 사건인데요. 엘리야는요, 바알 숭배자를 완전히 박살내는 갈멜산의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850명 그 이방인 제사 우상 숭배자들하고 엘리야가 싸워서 이기는 곳이 갈멜산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았던 선지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 한 방 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버리죠.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인데 그 많은 큰 사건 뒤에
자기는 완전히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버립니다. 그 일을 했더니 아합 왕하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엘리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저거 빨리 잡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부하들을 풀어서 엘리야 잡아오는 사람한테 상금 줄게, 엘리야 죽이는 사람한테 뭘 줄게.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압불사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가가지고 나무 밑에 딱 숨어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거 도대체 내한테 돌아오는 게 이거 뭡니까? 지금 저것들이 내 죽이려고 막 잡으러 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영적 우울증에 걸려요. 번아웃입니다. 저와 여러분 괜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엘리야는 크게 낙심하고 번아웃에 걸렸는데 죽기로 작정한 그 엘리야에게 여호와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왜 그러고 있냐? 힘 좀 내라 하고 일단 떡하고 물 주죠. 그래 그걸 먹고 40일 동안 어디로 가느냐면 호렙산, 여러분이 잘 아는 시내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던 그 산으로 여호와가 엘리야를 데리고 갑니다. 엘리야는 이 산이 호렙산이잖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산. 너무나 상징적으로 좋은 산이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야, 드디어 내가 다시 선지자의 권위를 회복하겠구나. 갈멜산의 그 놀라운 사건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 내려왔던 그 소나기처럼 쏟았던 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지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온 것은 강한 태풍 같은 바람이 호렙산 전체를 쫙 입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셌으면요, 바위가 가루가 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임한 거예요. 엘리야는 와, 맞다, 드디어 강력한 바람이 오네, 하나님이 오시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 거예요. 이상하다. 조금 있으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팍 또 붙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호렙산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산인데 여기서 나를 회복시키려면 이런 강한 바람이든 강한 불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짱 하고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안 오시는 겁니다. 한창 있는데 아주 작은 소리,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세미한 소리, 들릴까 말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작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이 들리는데 세상에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태풍 같은 강한 바람, 활활 타오르는 무슨 불길, 이런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라도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땅이 진동하고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깨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들이 쉐게 막 임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 때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줄도 맞고 성령 강림줄도 맞고 그러면 막 우리들 안에 막 힘이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너무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기진맥진할 때도 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성도는요 완전히 막 아주 강한 힘만 갖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만 사는 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만 성도도 역시 기진맥진할 때도 있고요, 깊은 낙심에 빠질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건 맞아? 아니야? 하고 헷갈릴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냐? 다른 것 없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라도, 세미한 소리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회복될 때는 무슨 강력한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이 간혹 있긴 해요. 어떤 경험적인 신앙으로 신앙을 출발하는 사람. 그래서 계속 나에게 어떤 경험이 안 오면 가면 갈수록 신앙이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존재 없어,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고 이상한 경험들, 신비한 경험들, 강력한 경험들,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항상 서서 우리 자신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추어 보고 내 모습은 괜찮은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깨닫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실천해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참 요한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천사의 그 말을 딱 듣고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합니다.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천사가 혼비백산하면서 요한을 바로 제지합니다. 왜 이러냐? 내한테 경배하지 마. 여러분, 요한이 천사를 예수님으로 잘못 자기가 알고 있었을까요? 천사들을 분명히 알았을 때도 천사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고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것이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사도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영물이고요. 천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고 같이 지키고 그러면서 신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모 어머니 마리아 경배의 대상 아닙니다. 그거 다 피조물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천사도 아니고요, 마리아도 아니에요. 천사는 구속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일 뿐이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 하니까 천사가 안 돼! 뭐라 그래요? 나를 경배하면 안 돼,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고 천사가 그 행동을 제지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를 건가 심판을 경고하는데, 우리는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임봉, 시일한다는 말인데 이렇게 딱 싸버린단 말이에요. 싸지 마라. 그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 왜? 곧 심판할 거니까. 성경에 보면 저는 임봉을 해놓는다는 것은 심판날이 좀 멀었다, 아직 좀 더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책이 펼쳐져 있거나 임봉에서 인을 하나하나 떼는 것은 곧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의 심판이 곧 임할 거니까 그 임봉을 하지 말아라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불의한 자와 이 더러운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들을 우리가 막 변화시키고 막 이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의외로 뭐라 그러냐면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그대로 내버려 두라.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대로 그대로 있도록 해버려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겠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를 행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좀 막아라. 더러운 자는 어떻게 하지? 더러운 데 안 가도록 깨끗한 데 가도록 너희들이 손을 잡고 이끌어내든지 깨끗이 씻겨주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악한 자와 불의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라. 악한 자와 불의한 자를 방치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악한 자, 불의한 자가 있고요, 거룩한 자와 의로운 자가 왜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악한 인간, 저 인간 저거 누가 좀 안 데리고 가나? 저 악한 자가 이 세상에 좀 없으면 좋겠다. 우리 착한 사람들만 더불어 사는 세상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의로운 자, 너 거룩한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 여러분, 세상에 불의한 자가 있어야 의로운 자가 어떤 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있어야 좋은 사람도 있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악인들에게 은혜를 보류를 해버리시고 그들이 원하는 길로 내버려 그대로 허락해 버린다면 그들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불의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악인들 속에 이미 충분한 불의와 사악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악하게 하지 않아도 지금 갖고 있는 그 불의와 그 악으로도 충분히 심판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들로 더 악하게 할 거냐? 악함은 지금 악한 대로만 내버려둬도 충분히 심판의 대상이 되고 거룩한 자와 의로운 자를 그냥 내버려둬도 그들에 비하면 이들이 참 거룩하다 의로운 자인 것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들도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이상하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지? 저 사람은 좀 벌받고 저 사람은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저 악한 거. 그런 생각 들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자에게 줄 상이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상이라는 말입니다. 상 여러분 종류가 두 개예요. 우리가 말하는 상은 주로 뭐냐 하면 프라이스라 해가지고요 1등, 2등, 3등, 4등 뽑는 겁니다.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래서 잘한 사람은 상 많이 주고 못한 사람은 상 적게 주고 12월달 25일날 되면 우리 주일학교 때 보면 막 쫙 상이 앞에 딱 진열되어 있는데요 상이 이렇게 갑니다. 쫙 갑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저 친구는요 교회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친구 공책 한 권 그리고 1년 52주를 갖다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헌금 잘하고 요절 잘 해오는 상이 높이가 이 정도 돼요. 책받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책 쫙 높이가 이 정도예요. 우리는 항상 이거 받았죠. 저는 어릴 때. 근데 지금은 좀 부끄러워요. 사실은. 이걸 우리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런 상 아닙니다. 프라이즈가 그런 상이에요. 1등, 2등, 3등 뽑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선교사들은 가면 쭉 천국 가도 백평 아파트에 살 거야. 뭐 개털 모자를 쓰고 무슨 모자를 쓸 거야. 교회 기여도가 없는 사람들은 10평짜리 좁은 아파트에 살 거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참 자주 듣고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 듣는데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그런 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리워드예요. 프라이즈라는 것은 1, 2, 3등 매겨가지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 많이 주고 저게 주는 게 프라이즈. 여기서 말하는 리워드는 보상입니다. 보상. 보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참 고생했다. 참 힘들었지.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등 툭툭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래, 너 고생했다. 그렇지만 너에게 보상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보상입니다. 옛날 성경에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일한 대로라고 번역되어 있다가 최근 우리 성경은 행한 대로로 바뀌었습니다. 잘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일한 대로는 일종의 프라이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한 대로라는 것은 네가 내 믿는다고 참 고생 많이 했지, 교회 섬기고 교회 지킨다고 너 참 힘들었지, 그래서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 내가 보상해 줄게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 번역은 잘 됐다, 지금 번역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상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역시 리워드, 보상이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상 또 나와요. 근데 그거는 영어 번역 본이 프라이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문구는 상이 실제적인 의미로서는 영광스러운 멸류관입니다.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상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입니다. 멸류관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사람이 상 받아야 되지, 저 사람 상 받아야 되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한 사람 상 주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저 사람이 더 칭찬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칭찬받아? 저 사람이 더 욕 안 들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욕을 듣고 저 사람은 욕 안 들어? 정말 부당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잖아요. 이해 안 될 때 많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조와 종말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히라브 알파벳 처음이 알파입니다. 마지막 오메가입니다. 우리 영어 같으면 A, G, 그죠? 자음 같으면 기역, 희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끝의 심판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예수님의 신적 속성을 말할 때 알파와 오메가, 다 딱 똑같은 말이죠. 처음과 시작, 시작과 마침.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정의롭게 판단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두 번째 복은 여러분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두루말이 아닙니다. 두루마기 입는 옷입니다. 겉옷입니다. 이 겉옷을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빤다라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시죠. 나는 발 안 씻겨도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목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아도 살아가면서 손발에 묻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계속 씻어야 된다. 그거는 계속 빨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빤다라는 것은 씻는다는 뜻이고요, 바로 회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입니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복이 뭐냐면요, 너 잘해라 복 줄게, 이게 아니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복이래. 네 겉옷을 깨끗이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마지막에 입는 옷이 뭐냐면요,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는 제일 흰 색깔로 만들어진 옷이에요. 세마포는 제일 깨끗한 옷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복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옷을 깨끗하게 빨고 세마포 옷을 입고 나에게 나오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최고의 복은 회개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회개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할 때 참 잘하는 기도가 항상
회개가 포함되는 거 굉장히 저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입니다. 주기도문 매일매일 합니다. 예배 때마다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회개는 생활의 변화를 말합니다. 범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마음에 끓이끼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행실이 있다면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범죄로 혐오함이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나 그리고 거룩과 의를 사모하는 마음, 반복적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열심을 내는 일, 그리고 죄지은 자를 권징하는 일, 그리고 일절 깨끗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들 또 한번 묵상해 보면요. 회개에 마땅한 열매들이 이런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것 좀 회개해야 되겠어 하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복이고요. 이 회개의 열매는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천국이에요.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시는 것은 그 성에 들어갈 자와 밖에 있는 자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파루시아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우이웃 돕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우이웃 돕기. 우리는 불우이웃을 좀 도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물질만 가지고 돕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은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한문을 한번 보십시오. 불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우한 자입니까? 돈 없는 사람이 불우한 자예요? 몸 아픈 사람이 불우한 자예요? 불우이웃 돕기. 불우이웃. 불우가 누굽니까? 불우라는 한문을 그대로 풀어보면요. 만나는 사람이 없다 이 뜻입니다. 불우. 만나는 사람이 불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없는 것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잘 안 만납니다. 왜요? 안 물어봐도 되니까. 옛날에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 신앙 선배들한테 또 우리 신앙 인생의 선배들한테 묻잖아요. 자문을 구하고. 선생님 차 한잔 마십시다. 내가 이런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거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AI가 다 가르쳐줍니다. 유튜브 전부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불우한 거예요. 불우, 만나는 사람이 없다. 이게 불우한 겁니다. 오늘날 생활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정보도 넘쳐나고요. 그렇지만 불우합니다. 왜냐고요?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사는 맛이 제맛이 납니다. 오늘날 이 불우한 것,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먹고 살기는 좋은 시대지만 가면 갈수록 재난의 시대인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난이라는 이 단어의 라틴어 어원은 이런 말입니다. 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별이 없다. 재난이라는 것은 라틴어 어원을 그대로 풀어보면 별이 안 보인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배가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요. 배를 띄워서 바다를 항해를 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기기가 얼마나 발달해서 좋은지 모릅니다. 나침반 있고 레이더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따라가야 하느냐면 별 따라갑니다. 별 보고 가야 돼요. 근데 별이 안 떠. 날씨가 안 좋아 별이 안 떠. 그게 여러분 재난입니다. 재난이라는 말의 뜻이 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16절 보십시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겠다. 오늘날 사자들을 교회에 보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설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언약의 예수님이시라는 거고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이 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시고요. 마지막 최고의 복은 회개라는 것. 저도 기억하고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고요. 이제 파루시아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심판합니다. 뭐라고요? 성 안으로 들어갈 자와 성 밖에 그냥 내버려 두는 자 생깁니다. 우리는 최종까지 파루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복 끝까지 잘 누리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